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요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면서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매우 유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복음서 따로따로 하나씩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한 이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다 보면은 왜 4개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은 어떤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는 3개 복음 내지는 2개 또는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58%가 다른 복음서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이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보면은 반이 넘는 한 60% 가까운 숫자의 양이 다른 복음서에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특한 마태만이 기록한 사건은 한 42% 정도가 되는 거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자그마치 93%가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복음서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을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길진 않지만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마태도 그 마가복음을 참조하고 누가도 또 마가복음을 참조하고 요한도 물론 그것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새 복음서를 다 참조하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93%가 나머지 3개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건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41%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자신만이 기록한 게 한 59% 됩니다. 요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4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어떤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좀 공유되는 비율이 한 40% 이상, 모두 다 4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대단합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은 요한은요 앞에 3 복음서가 이미 존재했고 그것들에서 빠진 것들, 좀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집중해서 이 앞에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지 않은 디테일한 거나 아니면 감추어진 이야기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유되는 퍼센티지가 낮겠죠.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2%가 요한이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 복음서 전체를 다 합쳐서 모든 복음서에 같이 등장하는 어떤 사건들은요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 8%.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4개나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사건들은 8%인데 기적은요 딱 하나의 기적만 4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기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똑똑하세요. 이렇게 스마트하세요. 오병이어가 딱 4복음서에 다 같이 4명의 기자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조금씩 물론 이 오병이어 사건들이 조금씩 이 저자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의 마태, 마가, 누가는요 거의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단어로 거의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자들 빌립이라든가 안드레가 뭐 오병이어를 찾아왔다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토요일 날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사건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했다, 즉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순교는 이미 더 먼저 벌어졌어요.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에이 됐다 하고 물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어떤 것일 수 있냐면요, 마가나 누가의 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참조해 보면요, 마가나 누가는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을 오병이어 사건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떠서 보고하는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이제 좀 쉬자, 너희들 좀 수고했다, 쉬어라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이 호수 건너편 벳세다 광야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수고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에 가시니,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 역시 빈들로 가셨어요. 왜요? 쉬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뭐 하시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을 항상 보면은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나서 반드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나님과 이게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든 것이 통하는 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혼잡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휴식과 영성 훈련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요, 이 육신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육신이 그냥 아주 기고만장하여 육이 콸콸콸콸 살아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 육신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그런 육체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사치예요. 눈으로 보면서 막 즐기고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교만이죠.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아주 쑥쑥 자라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드는데, 모든 인간이요 가만히 놔둬도 이런 것들은요 물 안 줘도 그렇게 잘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잔디를 깎아주듯이,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고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반드시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언제나 죽어요? 날마다. 정기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어요. 이게 맞는 게요, 이 시애틀에 보면은 잔디가요 무슨 우후죽순이라고, 비만 오면은 그냥 잔디가 이만큼씩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성들은요 그냥 놔두면은 매일매일 자라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죽노라.
분초를 다투어 죽노라 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죽여야 됩니다.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육신을 죽이고, 왜냐하면 지금 전도 여행하고 와서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붕 떴어요. 막 그냥 사탄도 물러가고 막 능력이 나가니까 오메 기사를 하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눌러라, 죽어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잠시 무리들을 피해서 피난을 가시는 거예요. 쉬시러. 그러나 시간과 공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가 듣고,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따라온지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배를 건너가셨는데요, 벳세다가 이 북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이 호수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 그냥 이 쫓는 무리들의 그 열정이요, 너무나도 엄청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와요. 불쌍히. 저 인간들이 얼마나 그 뭔가 이 목마름이 있으면 이 걸어서까지 이곳까지 나를 찾아왔겠는가 하시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원어는요, 인간의 내장, 오장 육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창자 안에 있다고 오장육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할 때 허벅지 이 밑에 넣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장기를 붙잡거나 아니면 이 남자의 성기 근처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극률한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의 내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이 뭐예요? 컴패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동기부여는 바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들,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많은 이 선행도 있고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사역을 많이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동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동기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그 일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사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역에 어떤 이름을 내고 막 세상 나라에서 유명해지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하는 그런 동기라면은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한다면요, 그건 비즈니스죠. 사업이죠. 그것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나의 명예적인 직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사역들을 할 때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서 늘 성도님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까, 어떻게 이분들을 격려시켜드릴까, 어떻게 이분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 도와드릴까, 이게 저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사역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역의 동기가 뭔가? 내가 왜 구역장이지? 내가 왜 권사지? 내가 왜 전도사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구역장 일을 하고 있지?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라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 십자가를 사람들이 억지로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중직들,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요,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동기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집회를 했는데, 오늘날로 치자면은 이것이 치유 사경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었나 봅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하시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금방 저녁이 됐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식사의 문제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식사는요, 굉장히 주요한 행사입니다. 아니면 식사 자체가 행사가 아니어도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서포트해주는 두 번째로 중요한 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면은 어쨌든 그 봉사하는 자들을 식사 대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라는 문제가 그렇게 막 그냥 우리가 함부로 처리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들은 이제 주로 청자죠. 호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초대되어 온 그런 성도들인데, 문제는 식수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됩니까? 적어도 2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만 명의 식사를 갑자기 어떻게, 오늘날도 2만 명 식사 갑자기 처리 못하죠? 못합니다. 오늘날도 갑자기 처리할 수가 없어요. 뭐 한다 하면은 이 페더럴 웨이에 만약에 저 극장에 우리가 2만 명이 모였는데 2만 명 식사를 갑자기 대접한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마 투고해와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대안이요, 결코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대안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적인 걱정이고 적당한 조언이고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알아서 나가서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 사 먹든지 집에 가서 먹든지, 이게 가장 합리적인 당시 상황의 처리 방법이죠. 그런데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빼고 계산했을 때 이것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예수님을 빼고 계산했을 때는요,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이 계산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요, 제자들의 이 말은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으셨다라고 나오죠.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빌립이 막 계산기 두들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빌립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크게 두 무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 무리라고 하는 군중들에게 주시는, 전체적으로 주는,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 교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스페셜한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잔디 위에 무리지어 앉히게 합니다. 50명, 100명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구해온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것들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수님한테 엊그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표적을 보이세요. 표적을. 우리 조상들은 모세 선지자에게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이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한 번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맨날 먹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지금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면 우리 조상에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모세가 준 떡과 모세가 준 물을 마신 너희 조상들도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목말랐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떡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복음서들의 약간 참고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오병이어, 마가나 누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떡이시다, 이거를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한번 먹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육신이 이 위기 가운데 육신을 배불리게 먹일 수 있었던 것, 오늘 하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평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떡으로서 내가 너희를 영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반드시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체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음식을 먹을 때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기면 막 등짝 스매싱 막 엄마한테. 맞지요? 우리 집에서도 막 애들 음식 남기면 막 난리가 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음식 귀한 걸 알고 그렇게 끝까지 밥 한 톨도 먹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음식을 남기면요, 그건 주인에 대한 모욕이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이 주인이 인심을 베풀고 많이 베풀었다, 이런 의미로 음식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분들 생각이 참 독특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음식 남는 것 때문에 뭐 계몽 중이라고 하는데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한 어떤 증거, 예를 들면 만나가 든 항아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 주장들을 하는데요, 가장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요, 복음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삶이 어떻습니까? 풍성해요. 뭐 종종 우리 집사님들이라고 뭐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복음주의, 자유주의의 나라는요, 뭐든지 풍성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반면에 공산주의라든가 비복음주의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이 지도를 놓고 한번 이렇게 찝으면서 보세요. 아프리카라든가 우상숭배 많은 동남아라든가 인도, 중국 이런 데를 보면요,
결코 이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허다할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측면이에요. 물론 복음이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진 않죠. 그러나 또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영적인 축복 받은 것을 그 삶이든 아니면 물질의 풍성함이든 삶의 풍성함이든 무엇으로든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눈으로 목격되어져요. 저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복 받은 사람이 맞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영적인 복을 받으신 분 맞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됩니다. 그게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분 복 받은 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3서 1장 2절에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자는요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 영육간에 강한, 건강한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2021년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심화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대중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제자들에게로 좁게 포커스합니다. 줌으로 당겨봅니다. 깊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군중을 구별해서 가르치셨어요. 군중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르쳤다면요, 반드시 제자들과 모여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 애대해서 첨삭을 해주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참떡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풍성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추가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찾는 건 너무 쉬워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요즘 성경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16절 1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빨간색 글씨로 돼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는 빨간색 글씨로 딱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빨간색 글씨는 딱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제목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너희가 줘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거 사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명의 임금, 200일의 임금, 거의 1년에 해당하는 이 반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가지고도 먹기가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세요. 너희가 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세상 인생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는 뭐예요? 나조차 먹을 것이 없는데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뽀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뒤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한테 도시락 하나 받아오시오. 참 잔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뭐라고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처음에는 다들 도시락을 다 몰래 싸와서 이렇게 꼽을 치고 있었는데 이 애가 도시락을 딱 내는 걸 보니까 찔려가지고 다들 도시락을 꺼냈더니 막 2개, 3개가 나오면서 그게 풍성해서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들의 상상력은 거의 소설가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 소년이 하나 그냥 넣어왔던 그 납작한 이스라엘 빵과 이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걸 안드레가 구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2만 명이 먹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오병이어 있으나 마나죠. 그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그걸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안드레가 찾아온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요,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안 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남들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진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다음 명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명령이 더 먼저예요. 뭡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18절이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보잘것없어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그것을 안드레처럼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고스란히 들고 주님께 갔어요.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오병이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직접 안 주셔요. 누굴 통해서 주세요? 제자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만 명이 넘고도 남아서 12바구니, 완전한 수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 네가 네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내 남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의 아내에게 마실 것을 네가 주라. 네가 너의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문제는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내 주변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오병이어, 2만 명 앞에 있는 오병이어, 그 조그만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변하여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떡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